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 주일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돌에 맞는 자리에 이렇게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돌을 던지는 그런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이 돌을 던지는, 돌에 맞는 자리 혹은 돌을 던지는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용서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잘 깨닫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은 계속 7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 절기와 관련된 그러한 상황 속에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게 하시고 또 추수를 하게 하신,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며 이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의 그런 축제로 이렇게 엽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영생하는 물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초막절과 이렇게 관련이 있고, 오늘 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도 여러분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 성전에서 이 빛의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대한 금촛대 4개에다가 기름을 수십 리터를 부어 가지고요, 그 불을 아주 환하게 이렇게 밝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 빛의 행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이 불빛이, 이 초막절의 빛이 예루살렘의 전역을 이렇게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축제를 이렇게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던 그 구름기둥도 생각하고 불기둥도 생각하고 이러한 절기의 모습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절기가 끝나면 빛이 다 꺼지겠지요. 지금 이 빛이 다 꺼진 상태, 그러니까 환하게 비추고 있다가 이제는 빛이 꺼져서 밤이 어두워진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띄워줘 보실래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 초막절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마음도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어두움이 있으니까 이런 죄와 간음의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난 삶이죠. 생명의 빛을 얻은 삶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누구 하나만 이제 시작하면 다 함께 돌을 던져서 누가 던져서 맞아 죽었는지 모를 만큼 그 모인 이 무리들, 그들의 마음도 여러분 어두웠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땅에 이렇게 글을 쓰실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내용들이 그들의 죄를 기록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이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지, 지금은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나도 언젠간 저 돌에 맞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미움과 이런 음란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요 종종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시편 4편에는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냥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 이걸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 길을 밝혀주는 등불, 그리고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땅을 보면 어두움이 가득해요. 로마의 압제, 이 지켜야 되는 율법의 무게, 그리고 내면의 죄의식, 영적인 어두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세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암흑기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침묵하는 기간이 3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화려한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과 어두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두움 속에 빛이 켜지면 어두움은 빛이 밝혀지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빛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두움의 관계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런 어두움의 것들, 또 불편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죄책감과 죄의식, 누구를 정죄하고 교만하게, 돌을 맞는 자리에, 돌을 던지는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돌을 맞는 자리에 서 있으면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죄의식이 들고,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에 서면 교만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둠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그런 유리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영적인 갈망과 이런 혼란함이 있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인 생명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미래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내가 여긴다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싫다고 나는 부모님 자식 안 할 거야, 내 부모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냥 미아가 될 뿐이지 진짜 부모님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 한계가 있는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어둠이 어두움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요, 죄 짓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속이 편하고, 성질이 나면 욕을 한바탕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이 죄를 져야 편하고 어둠에 있어야 안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면은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어야만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두운 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어두운 게 편안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냥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같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편안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만히 두면 사랑하고 섬겨주기보다는 미워하고 지배하라는 그 속성이 앞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이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어두움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우리가 그 속에 어두움으로 가장한 채 살아가고 그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빛을 가져오시는 분, 뭐 빛을 설명하시는 분, 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도요 이런 빛에 대한 단어, 이런 이야기를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이 없어?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생명과 부활,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신앙의 삼위일체의 신앙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처럼 세상은 죄와 죽음, 절망으로 험악해져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짓이고 어둠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익숙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악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을 싫어해요. 부정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무언가 해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거나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이 없어야 어두움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을 싫어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장황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쓴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요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빛의 축제인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화려했던 빛이 다 꺼지고 어두움이 이제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이 초막절을 통해 빛과 어두움의 이 극명한 이 대조를 경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이 이들에게는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의 그러한 상징적인 이 불기둥이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이 불기둥과 같은 존재, 마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이요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증언은 참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신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인이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그러한 발언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의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야, 너 어느 병원에서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어 라고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몇 시에 이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몇 시에 태어났고 이런 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왔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할 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밝히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빛 대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자가 받는 이 축복에 대한 2가지의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어두움 안에 있지만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저주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요,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원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창조의 핵심이 이 빛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단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간다는 것은 모든 어두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이 안에서 어두움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 어두움 가운데 눌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반드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두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어떤 어둠의 그러한 생각들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어두움, 죽음, 이런 것들을 몰아내 주시는 생명 대신 그 빛을 내 안에 담아서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생명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 각자마다 상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어떤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어두움의 상황들이 닥쳐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생각들, 나를 자꾸만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런 죄의식들, 죄책감들,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주님, 이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둠의 생각들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 악한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 죄의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 그것들을 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품 안에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던 죄의 유혹들,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들, 어떤 상처와 아픔, 열등감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내 안에 몰려올 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함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